보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아멘. 특별히 최근에 들어서 교회 출석을 잘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되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교인을 안 나간다고 말로 거꾸로 해서 가난한 신자라 그렇게 말이 생겼습니다. 가난한 신자가 늘어가는 추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회 출석을 꼬박꼬박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째서 끝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신앙생활의 근본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스스로 답을 내리고 교회 출석을 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왜 끝까지 예수 믿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떤 연유에서 교회를 나왔던지 예수 믿고 난 뒤에 배운 것은 또 깨달은 것은 사후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어서 영광의 부활의 나라 천국을 갈 것이냐 아니면 심판받아서 지옥을 가느냐 하는 사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두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것은 어떤 시대의 어떤 민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여러 신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하나의 종교 문화라고 하는 범주에 있는데 참 신을 떠나 있는 영혼의 그 감각 속에는 일단은 신은 있을 것이다 라는 기억만 있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지식이나 그런 감정이 지식이 우리 속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에 처해 있든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소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면 듣는 이가 또는 시대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선험적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지식 또는 잘못되어 있지만 판단력, 종교성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종교 생활로 자기 일생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종교 문화 생활로 살아가는 교인이 수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간의 삶의 방식이 세상에 부딪혀서 충격이 일어나면 교회를 떠나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라 꼭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사랑하시는데 본인의 생각이 너무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본성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문화생활에 집중해서 종교의 어떤 혜택, 종교적인 문화생활에 도움되는가 하고 종교를 문화로 생각하고 하나의 일종의 문화생활로 생각하고 다닌 거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아주 생소하고 경험이 안 돼 있는 부분까지의 여러 언약의 말씀들을 믿고 깨달으려고 하는 차에 나는 그렇게 안 한 것 뿐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대로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가 낙심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낙심을 하고 뭐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 문화 생활에 맞춤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안 맞을 때는 갈등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 기독교 신앙인데 성경 진리를 벗어난 생각을 먼저 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생활을 하다가 고난과 핍박이 당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내 이렇게 어려우려고 교회에 나갔느냐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은 인격적인 문제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격 자체가 하나님 나 생활 내 방식대로 도움을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그대의 생각보다 100배로 더 잘 되게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걸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언약을 하는데 오해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세속화되니까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파와 특별히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율법대로 한다는 그런 주장이고 바리새라는 페르시스라면 분리한다.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걸 분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율법대로 산다 하는 그런 파들인데 결국은 나중에 형식화되어 버렸습니다만은 사도계파는 사독 제사장의 그 입장에서 교회의 어떤 형식과 어떤 제사적인 어떤 의무와 이런 삶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세속적인 종교 문화적인 그런 이념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고 생각하는 바가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천사들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사후의 세계를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천사들도 존재함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또 세상을 악하게 미혹하는 귀신들도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여러 가지 신앙이 타락되니까 파벌이 막 생겼는데 전부 다 자기 파벌대로의 주장이 다 성경의 온전한 생각이 아니었어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 정치적 혁명을 꿈꾸고 로마 침공했을 때 마지막까지 투쟁했던 마사다에서 결국은 300명 용사다 결국은 갇혀 있다가 모두가 다 자살하고 말한 이런 파들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그 뭐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주권을 믿는다 하면서도 친로마 정책으로 이렇게 간다든가 하는 이런 무슨 열심당원 비슷한 SNF라는 파도 있고 이래서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으로 이제 제대로 서지 못하면은 그 시대가 주는 힘에 의존하거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종교성을 막 발휘해 가지고서 이단이 되어버리거나 사이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6.25를 겪고 아주 혼란기에 그 직후에 수많은 교주들이 생겼어요. 지금 내가 신이다 혹은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까지 하는 사람들 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냐 하는 사람이 42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의 역사는 이렇게 짧아도 130, 40년에 비해서 서구와 유럽은 수백 년이 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이단은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성적인 거예요, 좀. 그래서 이 미신적인 것이 예수를 대신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특별히 뭐 꿈꿨다, 무슨 소리를 들었다, 뭐 예수를 만났다 이런 신비적인 얘기가 잘 통하는 나라입니다. 감성적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본성적으로 잘못된 줄 모르고 성경적이지를 않는데 그렇게 주장이 강하고 어떤 일이 기적적인 일이 종교적인 어떤 열매가 보이면은 그냥 쏠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근거로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야 되고 처음에는 지식이 안 되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면 정말 제대로 된 신비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고 우리 마음속에 의식화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믿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신비를 쫓아서 잘못되어 있는 선지자나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별의별 이적과 기사도 보이지만은 꿈도 나타나고 계시가 있고 이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욥기 19장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이 말은 영혼의 실체를 믿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라 그랬고 이렇게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고백이 영생을 믿었어요. 내세를 믿었고 다음 세상을 믿었다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치시고 영생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신 여러 가지 이제 언약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전에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했지만 돌아가실 때에 죽은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이 무덤이 갈라져서 그 무덤에서 벌떡이 나왔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랬습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고 너무나 정말 희귀한 일이죠. 역사 속에서 이런 이야기는 이 성경에 밖에 없어요. 사실 무덤이 열려서 사람이 나온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재생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첫 열매로, 그 첫 증거로 자신이 부활을 하셔서 땅에서 40일 동안 정교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기분이 안 맞고 생활이 여건이 너무나도 교회 출석 계속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온다 하여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도 출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끝까지 가는 신앙은 너도 나도 알지 못하게 함께 이제 굳어지어 있는 내세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세에 영원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 계속 교회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희미하게 생각하고 불확실성의 그런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완전한 사람이 모인 단체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정말 어떤 죄가 되었든 간에 죄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지적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세상 밖에서는 어렵다 생각하니까 죄를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처리할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잘났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이 기본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죄인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곳에서 온전한 것을 찾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기가 너무 반듯하게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제 뭔가 판단이 되고 이런 경우가 되면은 서로가 다칩니다. 항상 교회는 일단 함께 참석한다 할 정도 같으면은 일단 함께 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서로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에요. 부족한 점이 보이고 기분 나쁘고 막 그런 아나무인격이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되기까지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교회지 비판이나 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나마 내세를 믿고 있는 이 공짜를 주신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낙심하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그 사람들은 은총받은 사람이에요. 천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말하자면 왜? 내세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 사람을 못 나오게 하면 안 되죠. 낙심케 하지 않도록, 낙심치 않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죽었는데 성도들은 무덤이 열렸다 했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진짜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어 나같이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재림하실 예수님 그때에 우리도 그와 같으리라 그래서 그런 부활의 영광의 몸이 될 것이라. 문을 닫아놔도 이런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냥 들락날락 할 수 있고 대기권 밖으로 날아갈 수 있고
뜨거워서 태워지는 일이 없고 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영생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을 주님이 친히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첫 열매, 예를 들어서 보리나 미래의 열매를 우리가 볼 때에 그게 제일 먼저 아래 맺혀 있는 첫 열매를 볼 수 있어요. 무엇인가 이런 데 나무에도 첫 열매가 있어요. 그 첫 열매만 그 나무의 열매입니까? 그 다음에 또 둘째, 셋째 계속해서 열매가 되어지는 똑같은 열매죠. 성분이, 모양이, 빛깔이 같은 거죠. 한 나무에서는. 우리도 주님이 첫 열매인 부활이면 우리들도 그와 같은 부활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 첫 열매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부활하셨으니 그와 같이 우리도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험한 세상 살고 교회 생활 자체가 그리 녹록지 않거든요. 주님이 주신 교훈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때묻은 그런 사고방식과 처세술로서는 좀 감당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고 자기와의 투쟁이 필요하고 새로운 삶의 처세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종합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는 공경할 맹자할 그런 교훈의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거룩해야 돼. 깨끗한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뭐 더티하게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무슨 행위의 규칙이든지 삶의 패턴이든 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는 반드시 거룩하고 다른 면에는 도덕적이고 아주 겸손하고 아주 아름다워야 됩니다. 어려워야지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서가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윤례를 지켜본들 그는 지장이 본인에게 있고 남들에게도 왠지 의뢰가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차원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행식화 되어버렸던 유대인들처럼 당시에 말씀대로 따라간다 하면서 속은 그게 아니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예배당을 꼬박꼬박 다닌다. 이것도 예사로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뭐 일을 할 때도 모든 게 정의롭고 하나님 뜻대로 세속과 구별된 거룩한 마음으로 그렇게 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안을 밝게 하시고 영적인 지식을 지각을 부어주십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는 사람은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고 두 번이나 경험하고 회개하여서 거룩한 마음을 받아보면 알아요.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잘 돼야 하나님 뜻을 또 따라갈 수가 있어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사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안 믿으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뭐 덕을 얻을 수도 없어요. 사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참을 수도 있고 처세를 달리할 수도 있는 거죠. 영원한 세상에 갈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그런 강요하는 일도 없고 세상에서 어떻게 누가 확정해주는 종교의 교조나 지식인이 없었어요. 사후의 세계를 여러 말씀을 하시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영생하는 몸이 될 것이다고 하신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교조가 된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잖아요. 실제 또 그렇게 사람을 살리시는 역사를 하셨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몸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내세의 부활 영생을 기다리는 그 심판 때를 알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물론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의 말씀은 아니에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성경에서의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심지어 율법도 선하다 그랬어요.
이 선하다, 선함은 한자로 선, 착할 선자라만 알지만 최선의 선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제일 큰 입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이라야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러니까 불신자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수준에서 선하다 어떻다 하지만은 결국은 안 믿는 사람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악을 저지를 성향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속에.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은 사후에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었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디서 묻혀서 죽었던 태워졌던 짐승에 잡혀 먹혔던 사람이 이 세상에 한번 왔다가 떠난 사람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다 새롭게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부활의 몸이 서로 비추어봐도 알겠지만 영생의 나라에 갈 사람은 빛나게 부활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몸으로서 부활 성천하게 될 것이고, 불신자는 어떤 일을 세상에서 잘했니 못했니 해도 악한 부활로, 형벌의 부활로, 저주받은 몸의 상태로 얼굴빛부터 몸 전체가 그렇게 그래요. 그 몸으로 적합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더라고요. 지옥불에 가서도 완전히 태워져 죽으면 끝장이겠지만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을 받는 영생의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무조건 영생할 사람인 거예요. 존재 자체가. 짐승이 아무리 좋고 뭐 여러 가지로 말을 붙여도 그것은 태어나자 이것은 죽을 것이다 라고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영생하게 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의 기질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영생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무공의 신천신이라서 원죄를 짓고 났는데 죽는다 했지만 930년 동안은 살았어요. 살기는. 성경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 머두셀라라고 969세를 살았는데 거의 1000년을 살았죠. 사람이 천년만년 만만년 계속 살아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은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또 살게 되는 존재의 영혼이에요. 죄 그대로 안고 있으면 지옥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죄와 허물이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는 몸이 될 것인데, 원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영원히 살게 되는 몸보다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리 죄를 안 지어도 일을 하고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산다 해도 어떤 한계가 좀 있죠. 지구촌의 삶을 살아내기가. 그러나 부활하고 나서는 천국에서는 일거리도 없는 거예요. 대신 구경거리가 더 많지.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계속 보면 볼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일을 맞이할수록 뭐라 할까요? 아픔이나 죽음이나 이런 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마음의 공간에 예수로 감사하는 천국의 기쁨만 가득해버리는 그런 존재 감각, 정서가 되기 때문에 너는 할 것 없이 아무하고도 싸울 일도 없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사시사철 열매가 맺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물을 마시고 나뭇잎들도 우리를 생명이 필요한 그런 것들로 다 공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수라 그래. 생명수. 그냥 생수에 생명수, 물도.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죽음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이 천국의 환경을, 문화를 지상에 살면서 약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혹은 회개하고 난 뒤에나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충성해내고 난 뒤에 받는 감격이 그래요. 땅에 발이 안 닿인 듯이 붕붕 떠면서 은혜 받으면 붕붕 떤다는 말을 70년대 초까지는 들어 있었던 말인데 요즘은 그런 말도 잘 없습니다만,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손길을 직접 체감할 때는요, 약간 사람 마음이 뜹니다. 공간에 세속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소위 천국이 채워져 버려요.
그러면 정서에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 신비주의에 빠져서 세상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정서가 생기고 지각이 넘쳐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천국에 가버린다고. 천국에서 생활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이런 사람들도 혹 있는데 정말 그런 걸 뭐 환상적인 그런 체험이겠지만은 공유한 체험은 아니라도 우리가 경험을 우리가 좀 이제 듣고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은 있죠. 천국을 경험하고 전 세상을 경험한 사람은 방금 그런 체험을 하기 전에 자신이나 남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정신을 잃어요. 세상 것에서는 아예 힘이 있는 것이다, 행복의 조건이다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세상적인 거 가지고는. 천국의 영이 임하면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위치와 환경적인 요소에 불만을 가지거나 그것이 행불행을 결정한다 생각을 절대 안 해요. 은과 금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행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생각만 가득해져 버려요. 눈에 보이는 시야가 그렇게 일으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천국으로 충만해 버리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왜 끝까지 믿는가 하니 내세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 조건이, 이 소망이 너무나 크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활에, 우리 존재감에.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누군가 물으면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내세를, 영생을 믿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 지상의 삶 자체에 그런 예수님의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이겨서 나오신 것처럼 우리 삶 자체가 그 부활처럼 그날에 가서 영원토록 죽지 않을 몸으로 사는 승리의 사람으로 살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훈대로 살면 부활의 체험, 승리의 체험, 성공의 체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면 승리한다, 삶을 성공한다는 거하고 승리한다는 거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만족한다는 거하고 해피하다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행복감은 좀 다르잖아요, 여건보다. 그래서 부활을 하셔서 주님이 삶의 승리를 가지시고 온 세상에 그동안은 전무후무하게 많은 그런 교주들이 있고 영웅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거든요. 너무 세상을 이제 모든 세상을 완전히 팽령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 세계가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역사를 읽어요. 2026년이라는 말은 예수가 세상에 오신 해수를 말합니다. 육신의 생신을 말하는 거예요. 날짜가 그렇게 뭐 12월이다 떴다 하는데 일단 연도를 생각하면 대략 2026년 정도 됐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히스 스토리 합쳐서 히스토리라 그렇게 이제 풀이도 하는데 온 세상이 같이 2026년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역사적 분기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비포 크라이스트 BC라고 그러고 AD는 라틴어는 안노 도미니카 주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안노 이후 이 말 애프터 비포 크라이스트 애프터 크라이스트 이 말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그래서 BC는 기원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말하고 기원 후는 서기 이렇게 쓸 때는 서양에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기를 하지만 결국은 주후 주님이 오신 이후 보통 우리는 주인주자 쓰고 뒤후자 써 주후 2026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서기 전과 서기 후를 이 역사를 이제 기준을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의 역사가 그분의 존재감을 온 세상에 팽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왜냐면은 예수님이 달라도 너무 다르게 세상의 죽음, 고통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거든.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그와 같이 세상을
완전히 평정하신 분이 세상을 이긴 자가 아닙니까? 이 세속적인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명예와 자기 자랑은 마귀가 주는 건데 사실은 이것을 이겼단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고 누군가 물으면 예수 뜻대로 살아야 내가 세상을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잡다한 잔머리를 쓰고 돈벌이를 사람도 많이 있죠, 물론. 지위도 돈을 사고 불법을 하는 사람 많이 있죠, 세상에. 그거는 성공일지 몰라도 인생은 실패합니다. 끝까지 봐보죠.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공을 했으나 실패한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의 삶은 비록 어려움이 많이 따랐지만 인생 승리하는 삶, 진리로 승리하는 삶, 사후에도 그 사람 이름을 되뇌이면서 선망이 되는 사람, 이름을 정말 남기는 사람, 진리의 정인자라고 하는 정언자였다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도의 존재로서 승리하는 거고, 실제 세상에서도 이 기독교 전쟁 역사에 보면은 불법으로 세상을 살고 세속적인 계산법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나라가 90% 이상의 선진국가가 다 예수 믿는 나라예요. 그 뭐 돈 벌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다 잘 된 거예요. 얼마만큼이라도 다 잘 된 거예요. 자기 노력의 수준을 다 넘어선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이유는 부활의 승리처럼 내세를 믿는 것처럼 삶 자체가 세상을 승리하는 비법이 교회에 있다, 성경에 있다 하는 믿음 때문에 나는 끝까지 다닙니다 하는 거죠. 교회를 왜 주일날 꼬박꼬박 돈벌이 안 하고 교회를 나갑니까 하면은, 그렇게 버는 것보다 주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11조를 주일날 거룩하게 하루를 푹 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살아갔더니 잘 되더라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렇게 터득해 나가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삶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고백이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 그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부활과 세상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끝까지 다니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전도하시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시면서,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은 상태라 이 말이죠. 죄와 허물로 우리는 인생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개인이 죽은 것 같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영혼의 눈이 뜨면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사업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열매가 자꾸 나옵니다. 예수 믿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땅감방에서 여섯 식구 지하에 살고 맨날 불만이고 근심 걱정만 있고 사고만 하고 그런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하나님 뜻을 사모하고 내 마음에 심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좋은 일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증거가 없어도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짐을 지고 계속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반드시 보장해 주시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다 해서 돈을 많이 벌여서 뭐 10분의 1만 자기 하고 10분의 9는 교회 다 바쳤다든지, 정말로 뭐 선교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왔다든지 이런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잘못된다.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물론 다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말씀대로 충성하고 봉사하며 힘들어도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공동체, 교회 중심으로 잘 살아가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걸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고 증언자가 다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복주의가 아니라 교회 나서 빌고 복을 받겠다 이런 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리를 듣는 자는 살아난다, 부활한다,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진리로 산다 이 말이에요. 진리대로 잘 살아보니까 우리도 세상이 그렇잖아요. 컨디션이 조절돼야 되고 마음이 발라야 되고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진리대로 충만하면 범사가 잘 되고 심지어 건강까지 잘 회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기쁘면요 육신의 아픔도 어느새 다 떠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불치병 환자로서 21세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단어가 제일 크게 와닿았어요. 너무 기쁘고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기쁨으로 그때는 허리도 구부러져서 벌써 자골신경통도 오고 온몸이 이제 죽는다 했기 때문에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버틸 수 있을런지 몰라도 차츰차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병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랬어요. 정말로 몸이 뒤틀리고 결국은 눈도 잘 안 보이고 힘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너무너무 기쁘니까 날마다 눈물이야.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뇌를 아팠기 때문에 찌릿찌릿하고 쑤시고 아주 아프고 이래서 성경 볼 때 아주 눈에서 화살이 확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정도로 너무 아파서 찌릿하면 막 눈에서 물도 나오고 또 성경 읽다가 본문에 은혜가 되어서 눈물이 맨날 울었어요. 그러다가 한 2년 반쯤 됐을 때 몸이 거의 성쾌됐습니다. 눈도 바로 볼 수 있고 그렇게 검정 안경을 끼고 안 가면 부셔서 도저히 일반 이런 날씨에도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이 너무 아파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너무나도 간절히 성경을 왼쪽 눈만 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세력줄 성경책이었으니 그때는 너무나 사모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 눈이 말아요. 마르고 물이 줄줄 나오고 그랬어요. 기쁘기 전에 눈 자체가 힘이 들어서 물이 줄줄 새고 그랬어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다가 기쁨이 넘치니까 맨날 찬송하면서 교회를 다녔죠. 그러니까 새벽 4시 반 되면 찬송하면서 온 동네방네를 그렇게 교회당을 이제 우리 집이 조금 높은 데서 교회당까지 내려가면 사람들 그 시간에 시계를 맞춰도 될 만큼 정확하게 그 시간에 찬송하면서 막 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기뻐하며 뛰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나는 그걸 믿습니다. 아픈 사람 안수하기 전에 성경 열심히 읽어봐라. 그 말을 왜 하냐면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사모하면 내 길에 비치고 양약이 되어서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정말 뭐가 보이고 정말 눈이 떠이고 몸이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만 있어도.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정권을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킨 건강하게 하고 눈을 열고 지식을 주고 그러니 예수 계속 믿는다 그 말입니다. 진리 계속 따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끝까지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처음에는 기독교식의 교리다 싶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어떤 경전이다 이렇게 읽을지 모르지만 계속 읽고 듣고 하면 지혜가 생겨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함이 없고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인 것을 이렇게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선택의 방향이 바뀐다고. 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게 작동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람이 달라지면 지각이 있어서 선택의 방향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의사보다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사람한테 상담하는 것이 빠릅니다. 선명하게 해줘요. 그렇게 이제 협력을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찾아가기 전에 교회는 기도하는 옆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목사님께 자기 자신을 이제 향방을 가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게 어느 쪽인지 모를 때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훨씬 승리하는 비법이 되지 세상적인 걸 가서 막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되지도 않는 데다가 힘들어요. 그 길은.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이런데 왜 그렇게 바울처럼 끝까지 믿으려고 하느냐? 바울이 말한 대로 어쨌든지 부활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웬만하면 없어질 만한 종교인 것 같은데도 2000년 동안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큰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약속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곧 교회가 세상에 생긴 목적이죠. 그 교회가 생긴 목적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죄인이 예수 믿어서 부활 영생하게 되는 거래요. 교회가 부활 영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 잘 사는 법, 아주 그런 요령을 피우는 그런 짧은 머리의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교회의 직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진리대로 살다 가자라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면 핍박도 생기고 엉뚱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점을 잘 믿고 아무쪼록 우리가 바울이 본문에 말한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닮아서 뻔하게 계산이 나오는데도 성경대로 살면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알고도 끝까지 예수 믿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사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계신다. 많은 정인이 있고 성경에 증거가 있고 그래서 세상 승리 비법의 처세술로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내게 좋으니까 끝까지 간다. 이것을 자기 자신이 삶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불신자들은 그렇게 강조할 리가 하고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그렇게 살고 힘있게 살아나가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그 고백이 그 주관이 말없이도 증거가 되어서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뭐 먹는 것, 입는 것, 무슨 생활 환경 이런 걸 봉사를 많이 한다 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글쎄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지. 그러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더 중요해요.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삶의 의욕을 제대로 진리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전도가 됩니다. 와, 저 사람 완전 다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이것이 비난 같아도 불신자로서는 참 이상하다. 저렇게 살고 교회 돈 다 바치는 것 같은데 뭘 다 바치기는 11조하고 헌금하는 정도죠. 근데도 저 사람은 잘 되어지더라. 이것이 나타나면 더 영향이 있죠, 전도가.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없어도 부활 영생을 확실히 믿고 있는 그것을 고백할 때에 안 믿는 사람 처음에는 핀잔을 주고 거부하고 있지만 끝까지 믿고 있거든. 그게 희한한 거죠.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절체절명의 정말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율법 교사로서 존경과 초항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특별히 유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돌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세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참는 것도 재밌다 이거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활하게 될 것을 그 나라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붙잡았다 생각 안 하고 끝까지 막 달려간다 그랬어요. 표들을 향하여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로마에서 잡혀서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목이 떨어지면서 통통 3번을 튀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퉁퉁 튀는 그곳이 물이 나서 우물이 생겼다고 하는 바울의 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끝까지 믿는 이유는 부활의 영생, 사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지상에서 어떤 수작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것이 반드시 승리하고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에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